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많은 소유와 동일시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풍성한 삶, 또는 풍성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상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죠. 내가 봤을 땐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겸손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 커피 머신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 마시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산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누가 브랜드 뉴를 하나 산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내 커피 머신을 봐요.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맛이 없어지거나 또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바꿀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이 커피로 참 맛있게 마셨어요. 그런데 점심쯤에 괜히 그 집에 가가지고 괜히 가서 이거 보고 오니까 저녁에 내 커피 머신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바꿀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도, 내 삶 자체에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괜히 누굴 만나고 와서 기분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괜히 뭔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과는 상관없이 괜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요, 현재 내 삶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먼저 긍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풍성한 삶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아직은 모자른 것 같은데요. 좀 더 나아지면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백화점에 한번 갔어요. 명품관에 갔어요. 거리낌이 없죠. 뭐 돈이 많은데 뭐가 거리끼겠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예뻐 보이는 가방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손님, 이 상품은 이미 판매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새 걸로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더는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다음에 꼭 사야지 라고 하면서 저거를 갖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돈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것을 내가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엔 내가 저걸 사야지, 다음엔 저걸 사야지라는 계속해서 목마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즉 소유에 집중하는 순간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할 때 내가 현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어진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다른 곳에 우리의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풍성함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많은 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만 하면 너희가 현재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풍성하심이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풍성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딱 앉아서 제가 저 말고도 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라고 아멘 할 수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겠죠. 말씀은 좋은데 좀 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어린아이가 건강한 내면 생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때요, 여러분? 어른은 사랑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는? 왜 우리는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왜 아무런 감정도 주지 않고 느낌도 주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생각도 느끼지 못할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죽음도 권세도 무엇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운 삶은 결국 믿음과 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구와 태양은 늘 같이 가죠. 그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늘 돌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대인들은 밤과 낮이
밤에는 밤의 신이 싸워서 이긴 거고 낮은 태양 신이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또는 낮은 신이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신이 쉬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가 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아침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양은 늘 지구의 곁에, 우리의 곁에 있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알고 있지만 믿기가 어렵죠. 밤에 태양이 있어. 알아. 근데 와닿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그래요. 지구가 둥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면 다시 전에 화면을 보면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쵸?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옆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알겠어요. 아, 지구가 도니까 내가 지금은 뭐 거꾸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옆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겠지만 믿기는 어려워요, 이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면 뉴턴이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떡 떨어뜨리면 중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중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를 알지만 믿기는 어렵죠. 내가 거꾸로 서 있어도 안 떨어지면 지구의 중력이 나를 잡고 있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워서 알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거를 참으로 믿기는 어려워요. 이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어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서부터 치유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좀 더 나아지길,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길 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걸 믿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건을 다는 것이죠. 날 사랑하신다면 더 주셔야 해 라고 내가 사실은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불만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왜 사랑한다는 걸 왜 이 아이는 돈으로 생각하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 거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이가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게 사랑에 대한 사실은 상호작용이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결혼할 때 웃긴 말로 뭐 통장 잔고 보여주면서 결혼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도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결혼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물질로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삶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삶은 불행하고 불편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펴보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대체 불행이 없고 불편함 없이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다 우리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쫓기고 불안감 속에 살았는지 찾아보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에선 어떤 인물도 불행 없이 산 인물이 없고요, 불편함 없이 산 인물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머리 둘 곳 없이 생활하셨고 늘 미움과 질타를 마주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삶이라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깊게 믿는다면 우리의 시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이구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이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로 사실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 주실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어릴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애들이나 성장하는 거지, 어린애들이나 배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어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감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배워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면서요, 용기가 필요한 이에게는 용기를 내어야 할 순간을 매번 허락해 주세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이에게는 여유를 가질 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지금 조금 쉬어야 할 때인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내 주변에 오지? 자꾸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상황이 오지? 그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야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려움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되리라는 인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개인적으로 혼자 누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이 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주인공이지만 너도 주인공이야.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이 말할 수도 있고 친구가 말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잘 다녀요. 대학생 돼서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토요일에 술을 많이 마셔요, 애들이. 20살이 되면 뭔가 이게 뚜껑이 열리나 봐요. 팔팔팔팔 부어 먹어요. 주일에 교회 가자 그러면 하루는 쉬어야 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것 사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신화에서도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쉼을 가지라고 말하는 신화가 없어요. 그런 신도 없어요. 신화 속에서 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신들을 위한 것, 또는 왕들을 위한 것, 또는 고귀한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쉼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괜히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네. 교회 가서 쉬어. 말씀하시면 돼요. 속상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갈등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루 쉬어야 된다고 하면 얘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네. 시작됐네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요,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더 나아가 혼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말고 그것을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에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